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30일을 맞아서 오늘도 사무엘하 24장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내가 세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총히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공동한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나라의 재앙은 어떻게 오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치세 말기에 또다시 한번 왕국이 시련에 빠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백성의 대표격인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사 하나님께 벌받을 만한 일을 하게 하시지요.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신가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리석은 마음 그대로 완악한 마음 그대로 두심으로써 사람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고 또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저항해서 나중에 그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이치지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잘못 생각한 어리석은 마음 그대로 지금 두신 거예요. 그게 다윗이 지금 잘못된 정책을 지금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사 이스라엘이 벌받을 만한 이스라엘에게 진동하시는 그 마음을 재앙으로 나타낼 일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성경은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무엘하 부록에 들어오기 전에 12장부터 20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거의 절반이 다윗의 범죄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나라에 두 번의 난리가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압살롬의 난을 인하여서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란에 가담해서 다윗의 왕됨을 거절하는 일이 생기지요. 또 한번 이제 난리가 평정되었는가 했는데 다시 또 유다 지파와 다른 10지파의 사이에 완력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연고가 있느냐 분깃이 있느냐 하면서 또다시 한번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의 이 왕권은요 그냥 다윗이 그렇게 쟁취해서 가진 왕권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자, 사울 왕 때하고 좀 비교가 돼요. 사울의 경우는요, 백성이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서 우리 대신 왕이 앞서 나가 싸움을 싸우고 뭔가 하나님보다 인간은 왕을 의지하는 그런 그 간곡한 그런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세워준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보다 백성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란 사울. 그러나 지금 다윗의 경우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고요. 또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고요. 나중에는요 통일 이스라엘 이룬다면 온 이스라엘 지파가 왕의 기름 3번이나 부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의 통치 매개로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지금 연달아서 2번이나
이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고 그가 왕됨을 원치 않았던 것은 궁극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저항이고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한 것이거든요. 이걸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백성의 대표인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엉뚱한 지금 인구조사 일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인구조사가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예,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복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인수를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게 하신 인구조사가 있어요. 그러나 혹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인간의 수를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일에 들어갈까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백성의 목숨값에 해당되는 속전을 들여서 질병의 재앙이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온전히 자기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고 혹이라도 잘못된 일이 있게 될까봐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목숨값인 속전을 드리게 하는 일까지 이렇게 명하신 걸 볼 수 있거든요. 다윗이 왜 이런 맛을 몰랐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이 인구조사 명령을 이제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했을 때 요압이 막 반대하잖아요. 왕이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왕의 손에서 강성하게 하셨고 또 100배나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이다 하면서 요압이 이렇게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요압보다 더 영성이 그 탁월했던 다윗의 영성이 흐려져서 요압만도 못해서 이렇게 잘못된 어리석은 정책을 밀고 나갔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사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벌의 시행으로서 이런 일을 이렇게 일을 일하게 하시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참 밀어붙이고 나가는 그러한 억지로라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요압과 군 사령관들이 요단강 건너 갓 지파가 있는 쪽으로 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다 돌아서 9개월 20일 만에 이스라엘 중에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만한 수요를 보고하게 되는데 130만이에요. 유다 지파 중에서 50만, 그리고 기타 10지파에서 80만, 합해서 130만을 보고하게 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때서야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하였구나.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주 그 낮아진 자세를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이 잘못된 정책과 그 시행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죠. 하나님의 재앙이 그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요. 13절에 나와요. 7년 기근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왕의 원수에게 석 달간 쫓길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이 나라에 전염병이 있게 될 것인가? 다윗이 여기서 고민에 빠지지요. 내가 큰 고민에 빠졌도다 하면서 그래도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적에게 쫓기기보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 내가 징계를 받으리라 하고서 세 번째 것을 택하게 되지요.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전염병으로 막 사람들이 막 쓰러져 나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다윗의 어리석은 인구 조사 정책을 탓하기 전에 그로 하여금 그렇게
잘못된 정책을,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든 백성들의 어리석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권에 대한 저항, 도전, 두 번의 반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나라에 내려지는 이 재앙은 백성들의 자업자득인 셈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통치 법령인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질 때를 보면요, 하나님이 원해서보다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지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왕인 다윗의 경우에는 거꾸로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고 기뻐하여 세운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통치를 이 다윗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것인데, 그 다윗의 왕권에 도전함으로써 두 번의 난리를 일으키고 거의 모든 이스라엘 여기에 가담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의 손길을 펴고 있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시대에는 적용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 국가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해서 세우신 왕인가? 아니면 우리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앞서 세워진 왕인가? 그것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라의 지도자가 세우는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근심함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로 세워지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앞세워 나가는 정책이 어떤 사사로운 어리석은 그런 정책들이 되어서 나라가 불행에 빠지게 만든 일이 없게 되기를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따가운 교훈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욕심이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주님의 뜻을 이기는 일이 절대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